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거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종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으나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혼생활,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부간의 생활, 결혼생활하고는 가정생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에서 가정생활이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부간의 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7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재림에 직전에 오실 때에는 먼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전에 사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부부간의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서 7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거니와,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7장은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며 아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빛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부생활 혹은 결혼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2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실제로 구약에도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내 의견을 구한다. 내 개인적 의견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시대, 임박한 환난시대에 하는 우리는, 처녀들은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 안 했고 이런 말씀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제일모치 직접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거의 20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주님 제일모치 직전에 환난 시대에 사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에 오시려고 하면 첫눈에 소ong된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가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을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림이 오시는 시기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14만 4천 이기는 성도가 확보되어야 지금 재림이 오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고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국가를 형성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거의 지금 70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문 밖에 와 계신 시대에 살고 있다. 문만 열면 주님 오신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한 세대에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오늘 우리는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꿈도 못 꿨어요. AD 70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국가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1948년도 이후에 산 시대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적구서의 형상이 거룩한 것, 성지에 세워진 걸 보고들랑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알듯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적구서가 출현한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되면 적구서의 우상이 이런 성전에 세워질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전부 도망하라, 사람 도망하라. 물론 믿는 성도들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가정생활,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 혹은 결혼하느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임박한 환난은 적구서 환난을 의미합니다. 적구서가 등장해서 7년 대환을 올 것인데 이런 환난을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환난이 오게 되면은 가정생활을 이루면 매이고 붙잡혀요. 부부가 매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고 가정생활에 매여. 그러면 이 환난 때 환난을 이기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내 신앙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의 신앙까지 내가 짊어질 수 없어요. 아내의 신앙까지 내가 짊어질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게 살아. 좋다. 여기 이 말씀은 결혼 생활을 하면은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이들 보살펴야 되고 키워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골치 아파 난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 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생활이 매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말했는데 처음에는 내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이상하다. 바울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씨름을 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걸 한 말씀 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바울이 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혼으로 하는 생각은 다 하나님 뜻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듭난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하나가 됐다.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은 거듭난 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세계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표현해도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결혼하는 것보다도. 옛날 같으면 같이 결혼해야 돼. 근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게 더 사는 겁니다. 이거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이거는 적구도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있어, 남편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매이게 돼 있어요. 뭔가 상할 가운데 매여. 그런데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부부생활 하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내에게 매여서 살아. 근데 그걸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없으면 좋겠다. 일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매인 생활 하라는 거야. 아내에게 매여 산다. 그게 뭐냐?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아파. 아내가 아이고 내 아픈데 교회 가지 마시라고. 오늘 좀 나 좀 봐달라고. 그럼 아내에게 매이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아내에게 매여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 아내에게 매이는 거다. 또는 내 신앙을 위해서 밖에서 직장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또 기다리니까 안 되겠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일을 할 때 아내에게 매여서 이거 아내가 기대할 텐데 그럼 이럴 때는 아내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내를 위해서 일찍 들어가라. 그게 좋다. 아내에게 매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없는 것과 같이 살지 말아라. 매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가 놓였어.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있긴 있지만 아내가 나에게 관심 안 두고 관계 안 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늦게 해도 아내가 날 관심 없어. 또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어서 나를 톡박하고 구속할 아내가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매인 자체도 그 죄가 아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아내에게 매여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존경을 하고 아내의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고 그런 건 괜찮은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놓여서 아내가 나에게 그런 걸 고막 안 하고 별로 관심 안 갖고 혹은 요구를 안 해. 그러면 당신 왜 나한테 아무 요구도 없느냐? 당신 나 관심 없느냐?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또는 아내가 죽었어. 이혼했어. 그럼 죽었어. 없어. 그러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유가. 내 신앙생활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이 권하기는 여자가 시집가지 않고 남자가 장가가지 않는 게 임박한 시대의 사람들은 좋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거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장가를 가든 여자가 시집가도 그 죄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죄지는 건 아니다. 죄지는 건 아니로되 시집가고 장가가면 거기에 매인다. 속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똑같다.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려니.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어. 내 혼자 신앙도 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아내를 짊어지고 가야 돼. 혹은 남편을 짊어지고 가야 돼. 아내 요구사항이 많어. 남편이 요구사항이 많어. 살면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걸 같이 함께 들어주고 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다 결혼 생활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께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기자기하게 살고 혹은 자식을 낳고 딸을 낳고 재미있게 사는 걸 꿈을 꿔. 그건 꿈이요, 꿈. 결혼 생활을 해서 야, 우리는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간혹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지 몰라. 대부분 다퉈. 검은 머리가 파벌려도 오래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주례할 때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헛된 얘기요. 그렇게 주례하는 사람도 그렇지 못해. 결혼한 지 오래 가면 한 1년,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싸우기 시작해. 결혼 신혼여행 갔다가 여행 가서 싸우고 와서 이혼한 사람도 있대. 그건 심한 거지만. 아무튼 만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대방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데 없기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게 절대 아니다. 결혼 인생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저는 행복하지가 않다. 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아내도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그걸 같이 결혼해서 같이 이루고 나가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 육체적으로 힘들다. 내 신앙생활도 어려운데 상대방까지 내가 얻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내가 짊어지고 얻고 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러면 살아가요. 결혼한 지 아마도 빠르면 일주일, 열흘 후부터 싸우기 시작해. 행복이 겨워서 몇 개월 갈지도 몰라도 아무튼 싸우기 시작한다. 결혼 생활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 제일 먼저 싸우기 시작한 사람이 우리 부부 같아. 이런 얘기는 내가 그냥 간증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결혼 생활에 싸운 첨단을 거둔 게 내가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주 철저하게 내가 느끼고 알아.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은 다 겪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임박한 환난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서로 다투고 싸워가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싸워가면 다 성장한다고 그러듯이 부부간에도 싸워가면서 신앙을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환난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적구적 환난이 임박할 때에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 지은 것이 아니로되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혼자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만일 아내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면 환난 때에 당장 적구세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라고 하면 표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기 내가 받아야 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생활 가운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환난이 임박한 때에는 이걸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매가 붙잡히면은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표 받게 돼 있다. 매인 사람들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적군 환난 시대가 물막에 와 있다. 단축이 됐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환난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단축해진 고로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적군의 환난이 코앞에 와 있어. 근데 오늘부터는,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어. 근데 없는 자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내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고 다 멀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자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내가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뭘 할 때, 적절한 대로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줘. 그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야 한다. 아닌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가 있긴 있어. 근데 없는 거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없는 거와 같이. 내 신앙 생활에 저촉이 되고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와 같이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없는 거와 같이. 바꿔서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남편이 있어. 그래도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오늘 저녁에 가지 마라. 참여예배 가지 마라. 하고 요구를 해. 일이 바쁘니까, 친구들 오니까, 혹은 어떤 일 때문에 가지 마라. 하고 요구를 해. 그래도 없는 거와 같이 하지. 없는 거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매일만 있으면 안 된다. 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내를 없인 여겨라. 아내의 요구사항을 묵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영적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저촉되고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걸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 지금 초월하지 못하면 환란이 오게 되면은 매여서 같이 죽어. 둘 다 죽어요. 교회 시대까지만 살아도 이제부터는 곧 와. 시대가 임박했어. 없는 거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진리를 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난 못 옵니다. 그 매여 있는 거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 말하고 요구를 해. 그래서 일로 이사 가자. 일로 가자. 하건 뭐라도 일로 나가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남이 싫어. 안 돼. 그러면 없는 것이 할 수 있어야 돼.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간다. 그럼 당신은 어디 가라. 할 수 있어야 돼. 남편에게 매여서 신앙생활이 자유를 못 얻고 진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낭패다. 가급적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오면 좋겠지만 안 되면 매이지 말아라.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어떤 사람은 남편을 따라갔어요. 거기가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교회가 있어. 그래도 따라가 남편 때문에. 그럼 자기가 죽어. 자기 영혼이 죽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에 위해 신앙을 위해 살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묶이지 말라. 없는 거 살아라. 없는 거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위해서 학군이 좋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학교 근처로 이사간다. 그럼 웃기는 얘기야. 신앙을 위해서 이사 가야지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이사 가는 것 그거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아내에게 묶이지 말고 남편에게 묶이지 말아라. 자식에게 묶이지 말아라. 부모에게 묶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 아비에게 묶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에게 묶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땅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했어요.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데라가 죽을 때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후부터는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혹은 남편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식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부모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다 해당돼. 돈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지식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다 해당된다. 왜? 신앙을 위해서인데. 신앙 중심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이사간다. 웃긴 얘기야. 죽는 얘기. 내가 죽으라는 거야. 그거는. 신앙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해진 거로 이후부터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식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부모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거 초월적인 신앙 돼야 돼. 그래야 환난 때에 표 안 받고 의사에 경배할 수 있다. 묶인 사람은 다 표받게 돼 있다. 자식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틀림없이 자식 때문에 표받아. 자식들을 먹이고 입혀주기 위해서 표받아. 그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표받지 않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어. 내가 표를 받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울며 기도하다가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때가 단축해진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자식을 초월하고 아내를 초월하고 남편을 초월하고 부모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30절) 다 함께 합독한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뭐 세상에서 슬퍼서 운다. 그것도 사치요? 뭐 슬퍼도 울고 그런 거 없어요. 환난 때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우리를 울고 통화할지 몰라요.
그러나 환란 때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인류의 4분의 1 죽어 넘어갈 때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것 사치다. 슬퍼서 마음이 아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 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그것도 사치다, 그것도. 이마가 환란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슬플 날은 슬프지 않은 자 같이 돼야 된다. 뭐 슬퍼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 환란 때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집에다가 철철이 양복을 사고 구두를 사고 옷을 사고 막 쌓아뒀어. 환란 때가 되면 그런 거 관이 가릴 겨를이 없어요. 뭐 좋은 옷 눈도 겨를이 없어요. 환란 때가 되면 다 쓰지 못해. 다 입지 못해. 자동차 좋은 거 구하는 거 소용없어요. 어차피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다. 다 끝난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좋아하고 쓰고 싶고 뭐 누리고 싶고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이 적구제 환란 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굶든지 오로지 자기 신앙만을 위해서 다른 박질 해야 돼. 딱 돌아볼 겨를이 없어. 다 쓰지 못해. 우리는 그런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제일 오시기 직전에 환란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했었어, 바울이. 교회 시대도 마지막 교회 시대 가운데 종착역에 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눈을 뜨고 진리를 잘 보고 깨달아야 된다. 처녀가 시집가고 남자가 장가가는 거 임박할 환란 시대 아니면은 가야 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원칙이야. 가야 돼. 그러나 환란이 임박한 사람들은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옆에 사람 붙잡아주고 권해주고 그런 시간이 없어. 감당하기 어려워. 오늘 남편이 있는데 없는 자 같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남편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나 혼자 신앙을 향해서 떠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기도해서 정말 성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몸을 지고 싸우는 사람만이 환란 때 이길 수 있다. 그래도 남편 있는데 자식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매일 사람은 환란 때 너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돼.
본문의 말씀은 남편 있는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라, 아내와 헤어져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을 위해서 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는 데 같이 하라, 없는 데 같이 하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도 아무튼 이걸 실험해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승리한 자가 환난 때 이거 승리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일 직접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나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금방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걸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강조한 말씀을 전하고 끝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적구적 환난이 곧 온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 이거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한다. 이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매여 있으면 된다. 뭔가 매여 있으면 안 돼. 매여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기도해라.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매여 있고 남편 때문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번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 성령께 맡겨, 성령께.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못 떠났어요. 왜? 부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효자기 때문에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조카 롯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같이 하기 때문에. 롯이 자기 아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 섬기고 살았어요. 따랐어요. 아브라함은 차마 아버지를 버리고 조카 롯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비를 설득을 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 제라를 설득했던 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읽으면서 내가 감동 온 거예요. 설득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브라함이요. 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제라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그 온식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했느냐? 이거 성경 많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했구나. 그래서 데라를 설득해 데라가, 그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온식을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나왔어요. 표현은 데라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를 설득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고 본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부모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설득해서 아버지 같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1단계 신앙이 실패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땅에서.
제가 250세 행자고 죽었더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다시 불렀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부터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하고 다시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또 친척인 롯, 조카 롯의 식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또 그랬어요. 결국은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시험을 많이 했어요. 헌신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삭의 자손을 끊임없이 괴롭혀. 2천년 동안 괴롭혀왔어요. 2천년 동안.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사랑한 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에 태어났어요. 그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후손인 이삭의 후손을 괴롭혀.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버리고 떠났어야 돼. 버려야 돼. 근데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응답같이 가라. 남편이잖아. 응답같이 가라.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 응답같이 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오늘 교회 시대에 이 말씀 받아들이고 우리를 음문자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있어도 음자같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안아주되 신앙자에 걸림이 되면 그걸 끊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시대를 이루어야 돼. 교회 시대. 그래야 환난 시대에 이거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